참예수님, 오늘은 3월 14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역대기 하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갈대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이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수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기에서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의 피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도우라 흘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며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첫 구절에 등장하는 니코데모가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누구인가? 바리사이로서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고 요한복음 3장은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는 하느님 계명에 대한 가장 큰 전문가 또 학자들이었고, 또 동시에 니코데모는 최고 의회 의원, 그러니까 70인 산헤드린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어요. 지금과 같으면 일종의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또 많은 영향력을 떨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니코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몰래 왔을까?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낮에 당당히 또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찾았어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봉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정화시키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겉으로는 하느님을 모시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사제들과 또 고위층들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고위층과 또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에게 증오를 받고 또 살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니코데모는 그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살해하려고 했던 이들, 그래서 니코데모는 두려웠어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다들 예수님을 증오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온 것이죠. 공공연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또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저분이 참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스라엘의 스승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샘솟았던 것이에요. 이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밤 늦게 몰래 찾아온 니코데모를 대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할 때 하느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죄를 짓는 세상이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끔 하는 세상.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아드님을,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어디 보낼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또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보내려고 많이 알아보고 따져보고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곳이 해가 된다면은 보내지 않고 좋은 곳이고 득이 된다면은 자녀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무한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어디로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당신 아드님을 해하는 곳, 해치는 곳,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 아드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니코데모는 아직까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니코데모에게 마치
진리의 광채처럼 빛나는 말씀이었어요. 니코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시선을 받으며 하느님의 빛을 받은 것이었어요. 니코데모는 또 언제 등장하는가? 요한복음에서 3차례 등장해요. 두 번째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예요. 그러나 그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차마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옹호를 해요. 또 니코데모는 언제 등장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등장합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이 니코데모는 어떻게 하였는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이것은 수백 킬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수백 킬로의 모략과 침향을 사용한 것은 언제 사용할 수 있었냐 할 때 이집트 파라오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사용할 수 있었고, 근동의 여러 왕국에서 임금들이 죽을 때 장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임금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침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오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보듯 니코데모는 아직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니코데모는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임금이시고 왕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비슷하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살이에서 혹시나 손해가 있을까봐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에게 더 많이 이익이 생기지 못할까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빛과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빛을, 은총을 비추어 주시고 또 전해 주십니다. 그 빛과 은총을 받을 때 우리들 역시 니코데모처럼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도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성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성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굽어보시어 이들이 폭력과 총성을 멈추고 대화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한 말기 환자들이 존엄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단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진리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애물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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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